마라나타. 원래 사람이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하고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복받지 못할 짓을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옆으로 인사하면서 복받을 짓으로 주님께 영광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표현이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 표현이 좀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짓을 하고, 구원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 택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복받는 짓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인본주의가 우리가 다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다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주님의 어떤 생각과 계획들을 가두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에다 비치면 이게 정말 옳은 거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구나. 이게 틀린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맞는 거였구나. 완전히 인간의 생각들이 싹 기준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싹 채워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제대로 된 아는 것을 예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을 제대로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또 전하는 자의 또 그런 입장이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거를 보면서도 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은혜가 되려나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만큼 이제 그렇게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체험들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 임마누엘 동행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속에서 이제 같은 받는 건데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뭐 휘장을 얘기하잖아요. 휘장을 얘기해도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휘장이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 사건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지면서 뭐 바위가 터지고 막 지진이 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마가는 또 그 같은 걸 보면서 그냥 휘장이 그냥 찢어졌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같이 종합을 해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가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누가 얘기 들어보면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가운데가 찢어지고, 그다음에 마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날 막 엄청난 지진과 어떤 두려움이 어떤 큰 소리가 났었다.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상치론도 마찬가지야. 가상치론도 내용들이 다 7가지지만 이제 그 마태는 기록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의 기록 또 요한의 기록 그다음에 마가의 기록 보면은 다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가상치론이라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의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다 이제 각자 듣는 게 틀리니까 제가 이제 전하는 게 사실 오늘 말씀 갈라디아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이 여기 갈라디아의 여기 해석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노벨상. 아니 저는 원래 제 책 쓸 때도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노벨상보다 더 훌륭한 책이다. 그래서 어이구 저는 너무 노벨상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그게 정말 대단한 상인데 저는 그 소리에 정말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랬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잖아. 그건 영혼을 살릴 수 있냐? 근데 이 책은 영혼을 살리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뭐 콜럼버스가 미 대륙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거는 뭐 육체를 위한 어떤 그런 터전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터전이잖아. 오늘 말씀이 사실 그거거든요. 계집 중에서 난 것은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드렸던 이제 종의 믿음이고, 이제 자유한 여자의 어떤 삶 속에서 나온 그 신앙은 이거는 정말 천국에다가 위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이제 그 밑에 다 해석이 나와요. 이것도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제 잠깐이면 창세기 2장 9절을 저는 이제 한번 두 마디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가 막히는 제가 깨달은 요즘 최근의 말씀이 창세기 2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오늘 이거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이제 끝났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세요.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렇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예요. 여러분 다 아셨지만 오늘 좀 더 눈이 밝아져가지고 왜 하필이면 생명나무를 따먹지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들은 복받을 짓을 하고 이제 그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복받지 못할 짓을 한다는 거야. 왜 하필이면 한 동산에 나무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왜 생명나무를 따먹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거야. 비밀. 생명나무.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나무가 어땠을까? 예수님의 생명나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나무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생명나무야. 이제 무릇 내게는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다 맺는다.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생명나무시고 예수님이 지금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인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거들떠 보기에도 관심을 갖기에도 너무 형편없던 거야. 아니 그거는 그냥 그래 저거는 뭐야 뭐 저런 꼬라지가 저런 게 저기 있어 아마 그랬을 거야.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다 사람들의 그 기준들이 다른 것처럼 저는 여기에 너무 놀랐어요. 롯이 결국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롯이 그 소할 땅을 보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예? 아주 그냥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요. 첫째는. 그리고 도시가 다 건설됐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같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 애굽의 땅, 애굽의 나라와 같다고 이렇게 그냥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택했는데 거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여기서 깨달음. 우리는 너무 화려하고 좋고 뭐라 그럴까요? 높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와 갈채를 받고 뭔가 그냥 그런 걸 원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도 그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큽니까? 복장 터지는 거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 따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이 정말 낮아지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다 줄이면 모든 걸 다 낮은 자리에 숨겨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비밀이 이게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 이거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하려면 또 한참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제 놀라운 거.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야. 물론 늘 드렸던 건데 이제 전했던 말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너무 단순하다는 걸 단순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졌는데 인간들이 꾀를 많이 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단순하게 졌어. 왜?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 있는 모든 나무는 이물이니들을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이 나무는 먹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지켰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선악과 나무 이것만 먹고 나머지 하나도 먹지 마 이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면 정말 죄를 질만 하죠.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먹어. 그 대신 선악과 한 개만 먹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와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 우리 단순한 거 너무 알아. 그래서 꾀를 내지 마. 모든 말씀이 그냥 설교하느라고 시간 때우려고 하는지 몰라면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뭔가 속에 들어가서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자, 그걸 신약에 가지고 와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아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정말 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도 저는 2주 동안 저는 충격 먹으면서 야,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냥 12지파가 12 제자가 12지파 다스리나 보다 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큰 더 복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막 정말 이게 정말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막 이게 너무 은총이었단 말이야. 이런 비밀이, 이런 은혜가, 야, 이런 영광이 막 이러면서, 야, 이런 희망이, 이런 소망이 막 이러면서. 마지막 때 딱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나쁜 거 너무너무 잘하시고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해. 그 다음에 네 맘대로 살아. 선악과만 따먹지만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라는 것은 너네들 멋대로라는 거, 멋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네 멋대로 해. 그게 바로 구약의 지침서. 한 가지만 해. 두 가지도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너무 머리가 나쁘니까 두 가지도 안 시켜. 한 가지만. 그리고 네 멋대로. 그 다음에 다 먹대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한 가지만 해. 예수님만 사랑해. 그 다음에 네 멋대로 살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그냥 이슬만 사랑해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미치도록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랑 속에서 사랑만 원하는 모든 뜻을 사랑에다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단순하게 한 가지만 부탁했구나. 이거 어디서 찾아봐. 어디 참고서 다 뒤져봐봐. 이런 말 있으면은 난 두 번째 한 거야.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인간들이 꾀를 냈구나. 말씀 가지고 쪼개서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면 되는 건데,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모든 것은 다 시작이고 끝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주셨다는 게 너무, 저한테만 주셨겠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성화가 되잖아요. 성화가 되는데, 첫째 성화는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 거듭난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 그죠? 용서받고 거듭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를 죄로 인정하는 그 의문의 증서가 없어졌을 뿐이지, 예. 우리는 그냥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아직 육체에 살 때는 이렇게 죄인인데, 이제 우리가 언제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성화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개인 종말을 맞을 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호련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죠? 그 다음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나머지는 이제 역사적 종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막 이제 믿음의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야. 다 비밀이야 보니까. 이런 비밀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정말 이걸 깨달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요나시무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아는 거야. 남을 아는 거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 더 훨씬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고백이잖아,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그건 귀신이 먼저 고백했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이것도 비밀이야. 모르는 사람한테는 다 비밀인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보세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보면서도 어떻게 못 깨달을 수가 있냐. 이게 지식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보고 성령이 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쟤들에는 허락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는 알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계시로 열어 보여 주셔야지 하는. 그래서 이걸 열어 보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 율법 못 들었어? 율법을 원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많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지금 변절이 된 거예요. 그 변절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한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더러는 그냥 얼마나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21절 이전에 읽었지만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뭐 간절하게 애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죠? 심지어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 안 낳으면 모르잖아. 애 낳아보고 애 낳고 낳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놨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그 안에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왜 도대체 어째서 어떻게 돼가지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자 않느냐 이거예요. 왜 율법을 그 요구를 받아들이냐?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내가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선생이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3절 14절 말씀했잖아요. 아주 그냥 십자가의 원수로 괴수로 아주 행하는 이 율법.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멸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자 왔는데 오히려 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십자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냐. 과연 너의 믿음이 헛되냐. 누가 너를 꾀더냐. 왜 미혹되었느냐. 미혹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미혹된 사람도 나쁜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미혹을 받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미혹을 당하는 건 죄야. 그죠? 미혹을 받는 거, 미혹받는 거는 미혹당한 게 아니니까 아직 죄가 아니지만 미혹을 당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이제 여기서 이제 잊고자 하는 자가 원래 원어에서는 왜 원하냐, 그걸 좋아하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왜 그걸 좋아하냐, 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왜 그걸 지지하고 있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종에서 낳다했으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 난 자가 있고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자가 있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 내림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인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단 말이야. 하갈을 얘기하는 거야. 하갈을.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 근데 이 계집종 여러분 알다시피 계집종은 그러니까 원 주인의 그러니까 원본 이제 그 주인의 여자 그 가정에 와가지고 일하는 하나의 그 종이라는 게 노예예요. 노예. 노예에게서 자식이 낳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났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하갈의 작품은 우리가 봤잖아. 우리가 그 아브라함 봤잖아요. 읽었잖아요. 그죠? 15장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네 몸에서 난 자녀로 내가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그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 그만큼 허다한 백성들을 너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봐. 네 밟는 땅 내가 다 줘. 영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아니 주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일본 식민지 삶을 우리가 살아본 그 또 역사가 있잖아요. 영토 팔도강산 다 있었고 백성들 다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기니까 이게 정말 너무 비참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왕 어떤 나라가 되는 이제 확실한 이 3요소 주권과 영토와 백성들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믿었어야 되지. 그런데 16장에 가니까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와의 그 스타일이 이 사라한테도 전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원래 고대에는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건 엄청난 아주 어마어마한 그거는 그냥 불행 정도가 아니라 저주였대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것은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대. 그래서 한나도 그렇게 애를 못 낳아서 많이 그렇게 슬퍼하고 울었었나 봐.
그러니까 이건 애 못 낳는 정도가 아니라 쟤는 저주받은 하나님 그 어떤 신에게 저주받은 이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갈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17장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16장에서 하갈을 들여보내니까 17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기간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한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래. 너는 믿음이 옳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깬 거예요. 이걸 깼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뭐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할례는 그 세례와 같잖아요. 세례와 할례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할례를 명하시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세례도 보면 죽는 거 다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계집종을 따라 난 그 육체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는 이제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거야. 그러니까 유업을 어떻게 해? 유업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는 이스라엘 무별처럼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하갈의 16장의 하갈의 작품은 이거는 인간의 작품인 거야. 인간이 만든 작품. 그런데 여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것은 이거는 완전히 사라는 몸이 이미 죽은 몸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어떤 희망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였어. 심지어는 네 몸에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웃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디 이름 짓는 것도 참 그래. 웃어? 그래 그럼 이삭이라고 해라. 너 웃을 때마다 웃었던 거 생각나게. 베드로가 다 올 때마다 죄가 생각나서 온 것처럼 내가 얘기했는데 웃었으니까 너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너 웃은 거 기억하라고. 어떻게 보면 주님도 아주 뒤끝이 장렬하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어.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시는 모든 그런 어떤 섭리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하고 어떤 데는 결국은 우리가 결과는 뭐냐면 감사야 감사. 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한 이유도 뭐냐면 물론 이제 죽음의 표시긴 하겠지만은 이제 어떤 표피를 대면서 결국은 이제 왜 다른 데다가 뭐 손을 벨 수도 있고 다리에다가 뭐 할례의 어떤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다른 데다 흔적을 남길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왜 저기 아브라함의 생식기에다가 그거를 이제 표를 내게 하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씨는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만들어낸 씨라는 거죠. 네 자식이 아니야. 이건 내 약속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도 대단하지만 사라의 어떤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라의 그 모든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 나온 거야. 다시 말해서 삼손의 머리칼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삼손의 머리카락에다 힘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얘기. 뭐 이러면 대충 이해가 갈라나. 그래서 이제 이것은 비유야. 이건 비유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야. 하갈. 뭐 하갈하고 썼는데 하갈이야. 하갈. 원어는 하나. 하갈.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야.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에서 나온 인본주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장렬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입에다 거품 물고 4장 10절 보면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을 왜 다 무너뜨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 그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막 저희들 삼가 지키는 거야. 삼가 지킨다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아주 그냥 열심히 지키는 거야. 아주 열심히 아주 혼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거야. 그럼 이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본질, 진짜 생명, 진짜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말씀은 기억지 않고 그냥 열심히 가서.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지켜졌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성전물 좀 누가 닫아라. 말라기에 보면 기가 막히잖아. 거기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냥 제사장으로 딱 버티고 그냥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서 거기서 막 갈증, 부조리, 부정, 부패 막 아주 난무하는 장소에 그걸 제사라는 이름 아래 그냥 성전에서 그 디아스포라 갔던 사람들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외국돈 가져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죠. 엄청난 이제 이물을 그 다음에 그걸 소개해준 사람이 소개비도 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오면 지네들이 파는 짐승을 잡아야지 아무리 멀쩡해도 다른 짐승들은 다 캔슬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파는 짐승들이 막 절뚝발이 뭐 상한자, 뭐 상한 짐승 아주 그냥 정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너무.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그런 것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냥 거들먹거리고 그냥 관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권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긴 옷 입고 와가지고 그냥 온 텃세 다 하고 아니 살만한데 그냥 예수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곤란하게 만드네.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또 그냥 갖다 뒤집어 때려 엎고 그 다음에 그냥 바리새인들하고는 만나면 그냥 계속 그냥 막 싸움하고 하필이면 또 주일날 나타나. 주일날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람들 문둥병자 고쳐주고 막 그냥 귀 먹은 자 그냥 듣게 하고 눈 먼 자 그냥 보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냥 그렇잖아도 그냥 로마인 백성들 때문에 지금 그 로마인들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저까짓게 와가지고 저게 뭔데 와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거죠. 그냥 죽이려고 그냥 절벽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피해서 나오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그 천하의 못된 예루살렘이 뭐 평화의 땅, 평화의 성전, 평안의 집이야. 평안의 집. 예루살렘이 원래 평안의 성전인데 예수님이 평안인데 예수님이 평안의 왕인데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이 무슨 평안이 있어? 이 예수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예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냐고. 예수님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이야? 그거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원해요. 여기 왔으면 예수님 만나고 가야지. 예수님과 사랑에 피비 빠져가지고 단순하게 만드셨다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 두 가지도 안 시켜. 여러분 머리 나쁜 거 너무 잘하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게으른지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선악 거 한 개만 먹지 마. 나머지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만 사랑해.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 이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책 쓰면 완전 노벨상 문학상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거야. 그 생명나무 그냥 선악과 같이 있었단 말이야. 같은 자리에. 근데 왜 생명나무 안 따먹고 왜 선악과 따먹었을까? 생명나무는 못생겼거든. 먹으면 절대 눈에도 안 들어왔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화려한 거, 괜찮은 거 우리가요 주님 앞에 뭔가 의로운 게 더 문제란 말이야. 차라리 죄인이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해결하도 하지. 의로운 게 문제란 거야. 의로운 게. 이게 의로운 게 문제냐. 누가 그냥 나는 안 돼요. 나는 죄. 차라리 그게 나는 돼요. 나는 괜찮아요. 하는 것보다 나 그게 낫다고 내가 그래. 아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이게 나. 왜냐면 네가 뭘 안 돼. 뭘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건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막 기분적인 건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아주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늘 관계를 쌓아 가시란 말이야. 진짜 정말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는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 거지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되니까요. 막 구석구석에 다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냥 교훈이고 말씀이고 그냥 주님의 메시지고 그냥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이루고 막 그래 한번 딱 그냥 잘못해서 넘어지면 그냥 주님의 교훈이 돼버려. 가다가 성감을 말 잘못하고 마음 잘못 써가지고 그냥 손가락 한번 딱 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주님의 책망이고 교훈인 거야. 그래야 깨닫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냥 날과 달과 막 절기와 해를 갖다가 삼가 너희가 열심히 지키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소용없어. 다 그러다가 진짜 예루살렘 평안의 집인데, 예?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셔. 예수님이 없는 평화가 무슨 평화냐? 니들이 만들어낸 평화는 죽는 평화야. 거기에 속는 평화야. 미혹당하고 미혹당하는 평화야. 우리 신앙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죠. 하나 되었을 때.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귀한 자리에 앉혀놨다는 거는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1000번에 정말 몇 번을 죽다 깨어나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 순종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제가 또 이제 또 비밀 하나 또 나오려고 하는데 좀 참아야지. 나중에 해야지.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에 관련된 또 비밀 하나가 있어. 내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목사님 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자, 우리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새 땅의 주민이 되지 말고 새 하늘의 주민이 되시라고. 근데 물론 이건 우리가 뭐 원해서 다 새 하늘 가고 싶고 새 하늘 주민 되고 싶지. 근데 이것도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 누구를 내가 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내가 줄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누구가 앉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삶을 살다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냥 망해 있다가 그냥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삶이란 뭐냐? 온전히 정말 100%, 30배, 60배, 100배인데 그 100배라는 게 100% 주님의 순수한, 아주 순수한 주님의 순수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수고나 노력, 이거는 계집 중에서 나는 사람의 모습의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잘해. 두 가지도 안 시켜. 이 두 가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한 가지 두 가지 뿐이에요. 수 없어.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깨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그냥 이게 다 미혹이고 이게 유혹인 거야. 한 가지만 잘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3년 동안 말한 게 한 가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검증이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야. 아멘. 저 혼자 막 붕이하는 거. 그렇구나. 쟤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인데 결국 이게 지금까지 주신 게 이게 다 진리였구나. 그러니 저는 막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게 나한테 나온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와 이거 진짜다.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막 너무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혼자서 제가 어떻게 세상에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려? 뭐긴 다스리나 보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게 아니었어. 근데 그거나 이거나 막 같은 할렐루야죠. 너무 은혜야. 너무 은혜. 하늘에 있는 예령 이게 자유자니 그것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요. 이게 보니까 이제 뒤에 가면 또 그 말씀이 있어. 뒤에 가서 한번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님 오셔야 돼.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오셔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들어올려 가요? 아니잖아. 약속만 보고 믿음만 말씀 속에서 뭐 올라가나 보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막 그만큼 그냥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이 가잖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힘에 채워야죠. 심령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이제 27절 말씀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기를 놓지 못한 여자여 즐거워해.
생각을 해 아기를 못 낳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남아에서 크게 통곡하고 그냥 슬퍼하는 소리가 있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 없다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데 뭐 지금이야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뭐 자식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대를 잇는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누구예요 뭐 다말이나 그 다음에 그 누구의 모압 여인 룻 같은 경우 룻도 그렇고 막 그다음에 이제 막 이 대를 잇는 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냥 아기를 낳지 못한 자야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산하지 못한 여자야 어떻게 소리를 높여 외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잘못한 많음이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이사야 54장 한번 가볼래요? 이사야 54장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 54장 1절에 이사야 54장 1절 우리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얼른 그냥 찾는 사람만 읽어.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를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라. 짝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들어가면 그 신약의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신약의 모든 복음이 다 거기 숨겨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끌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짝을 딱딱 맞추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잉태치 못한 여자야 생산치 못한 너 노래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제가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그 바벨론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유다인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거의 막 아주 그냥 시시한 사람들만 그 천민들 농민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진짜 귀한 모든 뭐 그냥 이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 포로로. 그냥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제 있는 사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냥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좀 뭐 다 보겠지만 좀 의외보다는 좀 덜 보는 거지. 그래서 항상 늘 이게 높은 데가 있으면 높은 데는 무너지고 낮은 데는 또 그냥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다 이게 평균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27절을 놓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 이제 바벨론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고 남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여자들만 남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게 이제 인구가 늘질 않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걸 바벨론의 어떤 그 그렇지 못한 여자를 유다인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라예요. 보니까 4장 28절에 자, 그 뒤에 이제 홀로 사는 자녀의 자녀 그 뒤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제 뒤에다가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지만 그러나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이삭을 낳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육체로는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낳으신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모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어떤 일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정말 다 죽어가지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비슷하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요셉의 어떤 그런 유전자가 없대요. 예수님의 그 연구한 사람들 들어보면 그렇잖아. 예수님한테는 모친 마리아의 유전자만 있다는 거죠. DNA가 엄마의 유전자는 있는데 아버지 유전자는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지만 결국은 사라나 모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할례라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갈 계집종의 그것은 신분 자체도 노예지만 그건 하나의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신분 자체도 노예지만 이거는 차라리 노예 여종의 자녀면 차라리 괜찮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이거는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닌 거야. 이건 하나의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없는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인간의 작품이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 거스리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아주 천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게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잖아. 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주 못 쓸 거라니까.
인본주의가요 천하에 못 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 자유의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의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인격이 없어 우리에게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완전히 엄청난 교만이야. 그걸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막 주님만을 찾게 되어 있다니. 우리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우리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너의 죄의 소원은 내게서 너 죄를 다스려라. 이게 자유의지야.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건 뭐예요? 너 할 수 없어. 너 할 수 없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 보냈고 너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성령 하나님 내가 너 보냈고 성령 보냈고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육체의 연약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이고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 니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시작했으니까 니들이 해. 얘는 안 돼. 내 새끼는 이건 누가 해? 아버지가 해. 내가 해. 내 새끼는 내가 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라의 종이냐 계집종의 종의 신분의 차이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이거 정도가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도 육체로 죽고 사는 거는 우리한테는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으로 네가 믿음으로 죽냐 믿음 밖에서 죽냐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무한한 관심인 거야. 여러분 아시죠? 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받았다는 이 은혜가 너무 저는요 진짜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사도 바울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 7장에서 8장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깨닫는 거밖에 없어. 깨닫는 거밖에. 그 깨달음이 그냥 달라진 거 없어. 구원받은 죄인, 거듭난 죄인. 지금은 이대로 살아.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뭔가 진짜 뭐 예수님 모습으로 성화가 되든지 완전히 그냥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 내 개인 종말이 돼서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런 어떤 성화의 몸을 우리가 얻든지. 그러니까 모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모든 생각들은 다 순수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야.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 그냥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야.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야. 그 정도 사랑하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뜻대로 살래도 안 살아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란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직 그 사랑만 생각하고 그 사랑만을 기억하고 그냥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이야. 너무 미쳐가지고 사랑은 그냥 또 눈물의 씨앗이라고. 너무 괴로워. 볼 때 보고 싶대 보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또 보고 있다가 헤어지려고 생각하면 또 괴롭고. 참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는 항상 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랑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 정도 이제 여러분 이제 안 정도지.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심령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죠. 너희들은 정말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씨로 받는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이게 뭐냐면 이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뭐 그 학자들은 그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어떤 시대의 유다인들 남겨진 유다인들을 불쌍하게 남겨진 유다인들의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지금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우리들은 그죠? 오직 그냥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흐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번 다윗의 얘기 했잖아요.
그냥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냥 치면서 그냥 어쨌든 간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로부터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하고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바람에 그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그냥, 그렇지만 그게 잘 변했는지 못 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건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고통은 안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기적인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잖아요. 지금 갈라디아가 지금 왜 문제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제대로 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토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상한 그냥 거짓 그 선생들이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냥 아주 속삭속삭, 이게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와 같이 사장에 나오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정말 이렇게 지냈냐. 그랬는데 그 알뿐더러 아신 바 되었고 9절에 보니까 사장이 우리가 지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것이고 그냥 아들인 거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심지어 내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너무너무 잘 대해주지 않았냐. 심지어는 내 눈이라도 빼어 나한테 주려고, 그 정도로 우리의 사이가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느냐. 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냥 은혜를 전했더니 그냥 나중에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냥 너무 마음 아픈 소리 하면은 굉장히 진짜 너무 진짜 살고 싶지가 않지. 천국 가고 싶지. 근데 또 그게 또 어떤 때는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 이삭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때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요것만 찾아봐요. 21장 9절. 자, 21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스승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마.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더 들어. 이삭에게 낳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쫓아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 30절 다시 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세요. 저는요 언젠가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사랑한 자는 끝까지 싸고 두시는 거야. 끝까지 지키시는 거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야. 심지어는 아주 그냥 변호사까지,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서 정말 너무 이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응답돼서 응답만 받고 감사하다는 거는 너무 수준 이하의 신앙이다. 응답이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 보내시고 마음을 쓰시고 그냥 관심 기울여가지고 했냐 안 했냐 막 그냥 추궁하면서 그냥 천사들한테 그냥 물어가면서 그냥 지시해가면서 그냥 야 너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천사들도 혼난대.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도 혼난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그냥 천사들을 그냥 막 갈구셔가지고 내 새끼 지키라고 그렇게 해주니 하나님의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부모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감사하면 감사가 10분의 1밖에 안 돼. 그 정도도 감사지. 10분의 1도 감사한 거. 얼마나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그냥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이런 거 알아? 마음은 그냥 밤에도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다 추구나 이거 몰라 이거. 그걸 거기까지 알아줘야 진짜 자식이지. 그래서 그냥 구원 받아서 감사 아멘 이거는 속절없는 어떤 그런 이제 신앙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정말 아주 그냥 사랑이
깊은 만큼 감사도 깊은 거야. 그냥 감사도 깊. 사랑이 깊은 만큼 막 주님을 향한 마음도 그냥 아주 간절하고 절절하고 그냥 애절한 거야. 그냥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감사와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그냥 모아 한 주님 앞에 녹여드리는 예배, 그런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운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 그런즉 형제들아 이제 내가 쫓으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 내가 쫓겠다는 거야. 쫓아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율법과요, 이게 성령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내가 쫓으라는 거야. 이제 돌아서라는 거야. 거기서 이제는 오직 한 분만으로 이제는 만족하라는 거야. 그죠?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냥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지식과 그냥 쓸데없는 그 모사와 그런 어떤 꾀와 인간의 계략과 그런 인간의 그 모든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명함 들여밀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싹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사는 거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중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라 이거죠. 이제 우리 약속의 자녀야. 두 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렸는데 한 여자는 계집 중의 여자인데 이거는 근데 비유야. 비유. 다시 얘기했지만 비유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정말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몇 절이래요? 거기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4장 9절 그렇죠. 9절. 천한 초등학문, 천하다는 거예요. 천하다는 게 아주 그냥 쓸모없다라는 거야. 아주 천박하다는 거야. 네? 이게 아주 그냥 하나도 그냥 아무것도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가장 귀한 걸 줬는데 왜 너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좋아하는 거야? 왜 그걸 지지하는 거야?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인데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인데 성경에 세 가지가 있잖아. 자유는 뭐라고 했냐면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자유한. 그리고 악을 가리는 데 삼지 마라. 그다음에 하나는 그다음에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마라. 자유하다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떠났어. 자유해? 탕자가 아버지 떠났어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유, 하나님 자유는 완전 다르다는 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떠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이제 완전히 그냥 세상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종노릇 하는 거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이게 자유야. 알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가 딴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안 돼. 정말 오직 하나만 좋아하면 돼. 예수님 한 분만. 두 가지도 필요 없어.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스타일,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스타일.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 나쁘고 얼마나 아주 그냥 단순해야 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두 가지에도 안 난다는 거 알아. 하나만 하면 돼. 하늘의 문 열어놓고 나머지 다 닫아놨어.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만 닫아놓고 다른 거 다 열어놨어. 이거하고 이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기도하겠습니다.